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인용할까 합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선진국에 해당되는 17개 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퓨어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개 항목을 주고 인생 살아가는데,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체크하게 했습니다. 14개 나라가 1위를 차지하도록 체크한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사람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유일하게 모든 나라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2위로 체크한 것이 물질적 행복이었습니다. 2위가 건강이었고 가족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적인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은 혹시 나는 그런 사람에 포함되지 않아, 나는 물질적인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람들의 모든 살아가는 구조가 물질적인 것에 전부 연연해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정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보다 이 물질적인 행복이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와 목적이 나도 모르게 물질적인 것에 거기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슴속에 담아져 있다면 그건 절대로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물질적인 부분에서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위한 구세주로서 주님으로서 계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더군다나 건강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건강이 2위를 차지할 정도가 됐으니 건강.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행복과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 이게 참으로 오늘 우리들을 이 사회가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인생의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야기,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 명의 바로 왕의 고위 맡았던 신하 두 사람도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초췌해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같은 죄수이지만 간수장에 눈이 들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죄수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바로 왕의 측근이고 고위 관리직이었던 신하들 두 사람을 잘 섬기고 시중 들도록
특별하게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침에 그 두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두 사람 하는 얘기가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보통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는데 우리들의 운명, 죽느냐 사느냐와 연결된 꿈이라는 것을 깨닫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여기저기 주변에 아는 같은 죄수들이겠지만 물어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어려운 꿈이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의 처지와 환경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요, 기가 막힌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먼저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이 그랬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간신히 살아남아서 오게 된 게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힌 삶이 더 계속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타향에서 감옥에 갇혔으니 누가 요셉을 기억해이나 해주고 그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7살 무렵에 그런 일을 당해서 지금 20살이 넘어 있는 상황이죠. 푸르디 푸른 청춘이 그런 일을 당해서 감옥에서 이제 기약도 없이 희망도 없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 처지에 있는데 나이가 뭐 50이나 60이나 됐으면 그래도 이제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하면서 뭔가 포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젊은 청년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처지와 입장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못 가서 1, 2년 못 가서 아마 속이 썩어서 아마 병 들어서 기진맥진하고 쓰러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힘들게 들고 왔더니 자기는 발가벗겨서 신나게 두드려 패고 깊은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놓고 밖에서 그 음식을 먹으며 낄낄거리면서 웃고 저놈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아버지가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믿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런 절망과 충격이 그것도 나이도 많은 사람도 아닌 젊은 아이가 10대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랬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낯선 나라에 팔려가서 끌려가서 단 위에 올라서서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 취급을 받고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그 인생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반드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젖혀놓고라도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젖혀놓고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요셉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하나님은 더 이상 관심거리도 아니고 더 이상 흥미거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물질적인 관계에서만 맺어지는 분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들의 이 땅의 삶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깨져가고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과 아니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거나 삶이 뭔가 좀 풍성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 문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제 오전에 일찍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외삼촌 댁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1차선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차들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저는 3차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차선은 중앙선에부터 시작되죠. 4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차선에 있는데 도저히 끼어들 틈이 안 납니다. 비켜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3차선을 쭉 직진해가지고 교통섬을 돌아서 계속 우회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령 피워서 그렇게 돌았는데 돌자마자 누가 있습니까? 교통경찰이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까딱까딱 오라고 그럽니다. 니는 내 밥이다 이거죠. 난 걸렸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없는 표정, 있는 표정 다 해가지고 웃으면서 속은 막 안 좋은데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뭘 봐줍니까? 저 면허증 내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스티커 끊고 오는데 제 속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작되는 거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럼 말씀을 해 주시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속 뒤집어지게 만드십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제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나 어떡하라고. 제가 3차선에서 끼어들려고 할 때 끼어들어라. 그렇게 좀 신호 좀 주시고 직진해서 교통선 돌아가지고 우회전하려고 할 때 하지 말아라. 좀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그 앞에 교통경찰을 좀 보여주시든지 저의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막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에 막 샘솟듯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적인 삶이요, 육신적인 삶에 좀 거기에 있는 거죠.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그 감옥에서 시작됐다면 신앙에 정말 철저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 뭐라도 하나 붙들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수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복음 전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장기 수용수들도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그 감옥에서 뭔가 희망의 끈을 잡고 싶고 구명줄을 잡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있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하기 전에 형들이 발가벗기고 구타를 하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기 전에 그 전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점점 갈수록 상황은 나빠져서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으니 그것도 젊은 청춘이 이러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8절인데 저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저걸 제가 쉽게 해석하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꿈이든 능히 해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게 당신들의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이고, 아는 여러분들에게 그 꿈 해석을 전달해 주면 모든 만사 끝입니다. 깨끗하게 해결될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곧바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나와 친밀한 분이시고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또 새삼 근래에 느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저 요셉의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그 뭡니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다른 자신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자신감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캄캄한 내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 삶에서 조금 어려워지고 누군가 나 좀 괴롭히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뭐가 깨집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쉽게 말하면 믿음과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좀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볼게요, 물어볼게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뭔가 해석이 오면 알려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가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질문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 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신감이 언제나 회복되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옆에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저는 이 믿음과 신뢰를 자신감으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자신감이 결코 손상되지 않고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사야서 39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함께 해 주셨다. 그리고 형통이란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형통이란 단어는 물질적인 형통, 또 건강의 형통, 사업의 형통, 이런 형통이 아니고요. 어떤 형통인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뚫려 있는 형통입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신 형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멀쩡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구타하고 발가벗기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파버린 형들 앞에 아주 본때 있게 나타나서 복수하고 아주 통쾌하게 갚아주고,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에게 본때 있게 갚아주고, 내 인생에 거칠 것이 없다, 내 인생에 거칠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다, 누가 나를 감히 손대느냐,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목에 힘주고 아주
호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앞에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것도 다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신다. 이런 자신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뚫려 있도록, 이 형통이라는 말은 뚫려 있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막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뚜렷하고 강건하고 튼튼해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복되고 형통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오늘 두 가지 단어입니다.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병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서 자신감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세요. 기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먼저 기도하시고 받으시고, 두 번째로 형통의 복. 그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막히지 않게 가로막을 것이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런 관계가 늘 계속될 수 있도록 이 형통의 복, 하나님과 관계가 늘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려고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과 모든 상황과 환경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늘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적인 삶이나 나의 육신적인 삶이나 내 자녀들의 결혼 문제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들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단지 나는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감옥에서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게도 되고 그 간수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대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두 신하가 얼굴이 초췌해지고 반쪽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뭘 뜻합니까? 요셉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고 전쟁터인데 뭐 때문에 무엇은 여유가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까? 물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가가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과 관계, 두 신하와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아침에 물었고 대답도 해주고 그래서 그 처절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나도 코가 석자인데 고위 관리적으로 떵떵거리다가 무슨 죄를 짓고 와서 아이고 참 꼬락서니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적당히 뭐 근심이 많으시네요. 걱정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그냥 덕담식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다면 요셉의 인생은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가? 왜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만 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자 이 세상에
복음의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내 가족의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가장 중요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복들이 내가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되고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가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할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일을 통해서 언젠가 그것이 씨앗이 되고 시작이 되고 줄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내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변명하고 이유되고 뒤로 물러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겨주고, 그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여 자신감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케 해 주옵소서. 이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이 땅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